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깁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네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네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7장 1절부터 9절 상분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4장에서도 술람미 여인에 대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다시 그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술람미 여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4장에서는 그녀가 왕궁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왕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4장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떠난 상황입니다. 셋째는 4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찬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이 솔로몬 이 술람 여인에 대해서 찬사를 할 때 자신이 사실은 이제 상황은 그 모습은 동일하지만 지금 그 여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솔로몬의 어떤 마음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외모가 바뀌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또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처한 장소도 영향을 미치죠.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격식에 맞게 입죠. 격식 있는 곳에서는 뭔가 이렇게 차려입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편하게 또 차려입죠. 무엇인가 옷을 다르게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사장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숭령공이 만든 장신구, 또 포도주가 가득 든 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요 곡식단을 비유를 들어서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암사슴의 쌍태 새끼, 그리고 상아망대, 또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갈멜산, 이렇게 아주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묘사한 경우에 있어서 헤스본에 있는 바드랏빛 문에 있는 연못 같구나,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연못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연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냥 아름답겠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사실 이제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왕이 땅이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삼았는데, 그 헤스본, 거기 보면 바드랏빔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곁에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추측할 뿐이죠. 우리나라에도 연못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연못이.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가. 곳곳마다 연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강원도 태백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황지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지 연못 하니까 안 가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낙동강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낙동강의 근원지다. 상지, 중지, 하지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지에 보면은 아주 깊이를 알 수 없는 수굴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올라온대요. 그러면 이제 대단하구나 이제. 그리고 낙동강의 근원지니까 언제 태백에 가보면은 한번 가보겠다. 어떤 사람은 가보고 나서 화창한 날 그 연못 색깔이 영롱한 에메랄드빛이라서 너무 아름답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는 대충 이제 감이 잡힙니다. 그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한번 가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또 누군가가 소개시켜 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가는 거죠. 태백의 8경 중에 5경이라고 하는데 곳곳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도 이 바드랏빛 문에 곁에 있는 연못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6절에서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직접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제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종려나무는 그녀가 키가 좀 큰가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크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멀리 떠나 있는 솔로몬 왕을,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녀를 만나기를 원하는, 찾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람 여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솔로몬 왕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연인들도 세월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돌아서곤 합니다. 무엇인가요? 바뀐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 또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른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9절 하반절부터 나오죠.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슐람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9절에 나온 좋은 포도주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달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이 따라야 할 지침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해 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동등한 이성이 서로 결혼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죠.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즐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 속에는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은 정말 사람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자, 함께 쌓자,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곳, 거기 가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구절들에 보면 사랑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네 사랑을 내게 주리라. 13절은 내가 네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주고 싶잖아요.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지, 있으면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가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사에게 우리가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